오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15번째 시간인데 아주 유명한 주제, 이렇게 가르치라,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는 들으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창세기는 히브리어의 제목에 의하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 유명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베레시트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쉐마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루에 꼭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쉐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또는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 또는 신앙의 고백,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쉐마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것이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제일 먼저 이 쉐마의 첫 절,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만큼이나 그렇게 긴 전통을 가진 쉐마의 교육을 가지고 있고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다 기록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구절들을 그 종이에 또는 양피지에 다 베껴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목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다녔고 그랬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뭐 집안 곳곳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놨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 대문에도 붙여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다 글을 써서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마음에 새기는 일이지 그걸 종이에 써서
무슨 벽에다 붙이거나 문에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 하는 말씀도 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반드시 실천하라. 이 손의 의미는 실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행동에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 하는 교훈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는 말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의 모든 사고를 상징하는 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을, 온 집안을 주관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요, 우리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이다.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계속해서 날마다 교훈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은 마음속에 깊은 그런 어떤 감동을 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인식시켜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진짜 안 되는 게 자식 교육 문제. 이건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도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또 그만큼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또 그만큼 자녀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야말로 인생의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교육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못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뭘 가르치고 있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기는커녕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교육을 가르치기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보다 이웃을 밟고라도 자기가 올라서야 된다. 이웃은 어찌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만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교육을 차라리 시키지 않는 것만 못한 오히려 교육이 인생에 해로운 것이 되고 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남을 밟고 남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교육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교육 자체가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민 와 보니까 캐나다의 대학교들은 성적만 보고 입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해서 여기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서부터 봉사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모든 교육은 전부 다 학교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맡겼는데 그게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교육에다 의지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녀들에게 무언가 모범을 보이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교육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오로지 교회 주일학교에다만 맡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무슨 그런 걸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가 무시로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 시간 정해놓고 교과서 정해놓고 그렇게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안타깝게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이익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우리의 자녀의 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그 교회당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다 하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교육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그렇게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다운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